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또 그 영혼을 특별한 시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것인지 많은 의문과 궁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만약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서 인공호흡으로 숨을 쉬게 했더니 그 사람이 딱 깨어나서 하는 말이 왜 옆에 사람은 안 살렸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겠지만 그것은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항의할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죽을 뻔했으니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처음에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9장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순서만 갖고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나는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0장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진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품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랜 시간이 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좀 주춤할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하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 안에 정말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눈을 딱 띄고요. 바울이 원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예수님 믿기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오늘 복음에 못 들어왔을까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유대인들 예전에 말씀을 봤는데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냐면 오늘들 시장을 보고 와서 그 10분의 1을 떼놓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장 보고 와서 파 10단 사면 한 단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는요, 거의 암송할 정도로 그냥 달달달 외웠던 것이 이 히브리 민족, 특별히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성도님들, 율법의 최고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요, 죄를 깨닫습니다. 구약부터요,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제사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각종 이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의 핵심에는 이 동물이 있고요, 동물을 데려와서 뭘 합니까? 잡아 죽이죠. 성도님들, 동물을 잡을 때 편안하게 동물이 죽어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동물 잡아보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돼지 잡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왜 하는구나. 기술이 얼마나 없는지 잘 못 잡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분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오래 잡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동물을 잡는 이 예배는요, 제사는요, 우리 우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비명 소리가 나고요, 이 피 냄새가 진동하고요, 굉장히 끔찍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제사 드리면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사 드리고 와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까? 또 짓겠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질 겁니다. 그러면 또 제사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나 다음부터는 절대 죄 안 져야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제사하는 자의 정말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놓쳐버려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뭘 세우냐면 자기 의를 세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의를 세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성도님들 모태신앙일까요?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까요? 관심도 없는데 목사님 자꾸 왜 이런 걸 물어보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한참 뒤에 20대 중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본문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이제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온 지 시간이 되셨으니까 아마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에 더 가까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드렸던 분들이 여기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주일에 교회 오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회개기도. 일단 교회 문턱 딱 들어서는 순간 회개기도 해야 돼요. 뭐 하냐면 세금 신고하듯이 뭔가 신고를 해야지 마음이 후련해요. 뭔가 구원이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부터 뭐예요? 또 죄 짓는 거죠. 네. 또 죄 짓는. 어떤 때는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 예배 안에서 또 시험 들어요. 사람 보면서 막 원망하고. 네, 이미 죄 짓고 삽니다. 어떤 때는 죄를 좀 더 오래 안 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갔다 오면 뭔가 자극적이고 어두운 불빛 아래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잠깐이에요. 한 주, 2주 지나면 영락 없이 넘어지죠. 그 수련회 갔다 오고는 더 큰 죄 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참았던 거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 번에 죄 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죄를 짓습니다. 그때 저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때 만약에 죄 몇 주 안 지면요, 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죄 안 졌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나오는데 우리 율법 잘 지켜서 나 당당해. 이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아이인데 공부를 못한다고 구박을 그렇게 받았나 봐요.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번 시험에서는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적표를 부모님 거기 책상에 딱 올려놓고 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엄마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됐어? 이거 원하는 거 해드렸으니 이제 됐어요? 나는 이제 성도님들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용서해 주셔야죠. 그게 어떤 거냐면요. 탕자의 비유의 큰 형과 같은 거죠. 율법대로 다 지켜요. 근데 아버지 밑에 사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사는, 종처럼 사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만 자기를 자꾸 얽매어 매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우신 재판장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의를 내 실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요.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별로 의롭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오늘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시면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의의 길. 이게 어떤 길이냐? 내 실력으로 하나님과 맞서려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믿음의 길, 의로움의 길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의미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의를 쫓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의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실 분 여기 계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까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의를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까 전에 얘기한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겠다는 거죠. 율법 다 지켜서 의로움 얻는 것 문제가 있어요. 목표는 좋아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요. 실은 반어법입니다. 그 사람의 각오와 결단을 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6절은요. 다른 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6절과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과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해요? 율법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늘에 가서요 예수님 좀 데려오려고요.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대화예요. 믿음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무저갱이라는 건 땅을 말합니다. 땅 끝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율법의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좀 데려오려고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하냐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못 데려오시죠. 우리 예수님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말하는 거냐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도덕적인 것으로 볼 때는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은 없지만 정말로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 주위의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 제가 존경은 하는데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다른 것이죠. 이 믿음은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겸손하게 이 복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하늘에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갈 거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8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부터요.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복음을 아주 간략하고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 9절을 보십시오. 내 입으로 누구를 주로 시인하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라는 거죠. 입술로 그걸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도님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주인은 누구였지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신을 사람들이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쫓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뭐냐면요. 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 주인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많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모든 주인을 내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나의 죗값을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분을 마음에 믿으셔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정직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제로서 막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물을 거예요. 목사님, 이게 다예요? 예, 답니다. 복음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의 성경의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설명한 게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있든지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2025년 끝났는데 복음에 확신 없으면 오늘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2002년 목표입니다. 2025년의 목표입니다. 성도님들,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건 복음입니다. 물론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거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짧지만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죠.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차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음이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예,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요, 옛날에는 재판장과 피고였다면 이제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자녀들 버리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버리신 분 계시면 안 될 텐데요. 네. 제가 예전에 호적에 파겠다는 걸 한번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안 된대요, 그거. 실제로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 부모님들이 하셔서 그런 말씀도 가끔 하시잖아요. 자녀는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자녀가 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분이요, 우리의 잘못과 실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바뀌어져요.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제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니까 복음이 자꾸 안 들어와요. 내가 어느 정도 잘 살아야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것처럼 바뀐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녀답게 사는 걸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선포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적용이자 결론인데,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아름답도다. 이 구원의 소식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말하던 이 바울이요, 이제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도님들, 전도는요 참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는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미련해 보여요. 성도님들, 전도 해보셨어요? 요새 전도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참 전도해 보면요, 참 때로는요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미련해 보일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아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전할 사람은 정해놓고 계시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택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다 알아요, 몰라요?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게 생기셨습니까? 뭐 다 예수님 믿게 생겼으니 교회 왔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세요. 우리 직장이 내 옆에 계신 분, 우리 김 부장님 예수님 믿게 생겼나요? 안 믿게 생겼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전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예수님 안 믿게 생긴 분들도 계셔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너무 인상도 안 좋고 그런데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그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 너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내 생각이 짧았구나.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결론을 딱 지면서요,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얘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이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 한계가 짧은 우리의 판단으로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사도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을 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앉아서 예배하시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까? 그분들의 수고로운 발걸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누군가는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걷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앉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제자가 한 명 밥을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가르치고 고양시에 사역할 때 걔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20대 중반쯤 된 친구였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르쳤거든요. 걔가 5년 동안 제가 가르쳤어요. 저한테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야, 너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니? 그랬더니 걔가 딱 이렇게 얘기하네요. 목사님 오시고 4년 10개월쯤 지나서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려요. 야, 내가 5년을 있었는데 4년 10개월이나 돼서 믿었냐? 그래서 목사님 떠나기 2달 전쯤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5년 동안 네가 나랑 다닌 수련회가 몇 번이고 내가 너를 붙잡고 다닌 게 몇 번이고, 걔가 저희 집 앞에 살았거든요. 앞집에. 그러니까 가끔 산책할 때 나 불러와서 같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제가 그 친구랑 둘이 코인 노래방도 갔습니다. 제가 30대였으니까 30대 중반이니까 둘이 가서 내가 노래도 불러주고 내가 뭔가를 다 해줬는데 4년 10개월 돼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참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복음을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그 사고를 많이 치죠. 아이가 사춘기니까 뭐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울상이 돼서 오고 어떤 때는 막 신나서 오고 근데 그 4년 5년 그 시간들을 묵묵히 그냥 같이 간 거. 저는 그 교회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다림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별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때로는 참 세상이 포기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참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기다려줘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흘리잖아요.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그 즉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뿌렸던 게요 참 재밌는 게, 때로는 우리를 떠나고 나서 그게 열매 맺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교제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2명인가 3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전도하는 거 아니래요. 교회에 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전하는 거, 그거 3명에게 하는 게 1년 목표래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이것들, 이 귀한 생명을 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친지들 만날 겁니다.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때, 하나님 안에 또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생명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직장 동료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정말로 이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흘리십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때가 되면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끝까지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